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은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결혼 관계가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몇 가지 이혼 사유를 허락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혼이 해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힐렐 학파와 그리고 샴마이 학파 두 개의 학파가 있었고 그 힐렐이 이끄는 그 학파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그 이혼 증서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이 수치되는 일이었습니다. 수치되는 일을 힐렐 학파에서는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이것을 수치된 일이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 같이 밥을 맛없게 한다던가 남편에게 눈을 흘긴다던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한다던가 이런 것만 해도 심지어 그것도 있죠. 못생겼다던가 이렇게만 해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힐렐 학파였습니다. 근데 이게 대세였고요. 그래서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을 한 가지로 딱 정의했습니다. 바로 성적인 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수치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다음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 다가 아닙니다. 샴마이 학파가 말하는 성적인 죄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힐렐 학파가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못생겼다고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하고 말했다고 이혼을 하고 음식이 맛이 없다고 이혼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혼은 원래 안 되는 것인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당하면 그 이혼당한 여자, 그 아내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 말에도 소방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이혼을 당한 사람은 굉장히 불경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고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한 거예요. 이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집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거나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단순히 이혼에 대한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21장, 22장,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에베소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여기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이혼을 해라 마라 이런 뜻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혼은 해야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혼을 하기 전에 있어야 될 과정이 있죠. 바로 결혼이죠. 결혼 관계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결혼 관계의 깊은 그 진리를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24장에서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1절에 수치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거다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파가 생기고 이 학파들이 서로 해석하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혼이 원래 안 되는데 왜 이혼을 허락하셨는가? 예수님이 단서를 달렸어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이 힐레락파가 그 당시에 주류를 잃었던 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완악했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아내가 못생겼다고 밥을 태웠다고 다른 남자하고 말한다고 이혼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시에 힐레락파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90% 정도 됐대요. 90%가 이렇게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하면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죠. 그러면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를 이 말도 안 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자들이 못돼가지고 남자들이 못돼서 쉽게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파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말씀의 5장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중간에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음행한 이유 없이라고 나와 있어요. 꼭 예수님께서 샴마이 학파의 그 주장을 들어주시는 것 같이,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성적인 죄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중간에 보면요, 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줄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 본래가 뭐죠? 하나님께서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약자였던 여성 중에 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혼한 여성들, 그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가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내가 농경하는 사람인데 땅이 나에게 소산을 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를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혼 증서는 네가 이혼하고 싶으면 그 증거를 대가지고 이 이유를 대서 이혼을 해라, 이게 아니고
이혼 증서는 철저하게 이혼당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혼을 허락한 적이 없으세요. 어디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들을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음행을 한 사람은 어떤 벌로 다스렸죠?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음행한 사람이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음행한 사람은 다 죽어서 없어요. 없는 상황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다 돌로 맞아 죽은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수치스러운 일, 그러면서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 음행한 사람 다 죽어서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음행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힐레락판 말도 안 되고 샴마의 하파가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음행이다, 성적인 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쪽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는 음행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있으면 그 지파 전체가 부정하게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여서 없애야 부정한 것이 사라지고 이 지파가 전체가, 그 공동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사람 다 죽었는데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안 된다. 벌써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벌써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헤그너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지는 모세 율법이 허용한 이혼을 예수께서는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잖아요. 음행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여자, 그러니까 아내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치스러운 일이 음행이 지금 아닌 거잖아요. 성적인 죄가 아닌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혼하지 말라, 이혼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모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본래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학파, 그러니까 주장했던 그 힐렐이라는 사람이 랍비였고 샴마이라는 사람들 랍비였거든요. 아주 뛰어난 랍비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본래 뜻을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이게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세기만 읽어도 하나님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완악하고 이 남자들이 특히 더 완악해서 사회적인 약자, 나와 결혼하는 그 여자, 아내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남성이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아내를 쉽게 버리는 그런 완악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이혼을 해버리니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밥을 태워도 이혼 증서 쓸 수 있고 얼굴이 못생겨도 이혼 증서 쓸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그 말씀을 주신 그 문자는 이혼이라고 이혼 증서 해도 된다는 것 같이 써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혼하면 안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성들의 이기심,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성분들도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남성들의 이기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입니다.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사연에 수치되는 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음행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수치스러운 일 이것을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성적인 죄가 아니면 뭘까?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못 벌어오거나 폭력을 일삼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다 남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성에게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남자가 다 못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게 아니면 여자가 도대체 그 당시 여성들은 남성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같이 남편이 말하는데 대들잖아요. 그러면 막 큰일이 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만한 일을 하는 게 있을까요? 그 당시 여성들이 요즘같이 사치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성형수술을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집안을 기울게 했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아까 그 말씀을 잠깐만 다시 띄워주실까요? 신명기 24장 이 다음 페이지 여기에 보시면요 5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여.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뭔지 아세요? 마음에 안 들어 하여.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성적인 죄하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 주었던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세는요,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음행이라고 분명한 단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것은 남자 때문이 아니라 여자 때문이었어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악용됐습니다. 악용됐어요.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그러니까 마치 이혼을 아무나 하고 싶으면 다 해도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혼 관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이혼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잖아요. 근데 이것도 몸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관계를 깨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이 아담스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아내는 재혼으로 더럽혀진다. 신명기 24장입니다. 남편이 성적인 죄보다 덜한 이유로 이혼해서 아내가 간음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혼 사유가 일단은 음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행한 사람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럼 그것보다 못한 이유일 거 아닙니까? 음행보다 못한 이유들 아니에요. 미워하여 이랬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이혼을 하게 했을 때 여성,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어떡하겠어요? 나가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살려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의 몸이 이미 더럽혀졌다는 거래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게 한 이혼 증서를 써준 남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혼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남자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 그래요. 이것은 뭐 시대가 바뀌고 여기 대부분이 우리 권사님들이라 제가 권사님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남자가 잘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가 잘하면 안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혼해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 이것은 남자에게도 이미 간음죄. 남자도 이혼을 하면 혼자 살까요?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이혼하는 건데 남자도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내쫓은 남자가 이미 그 아내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 황교명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혼으로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결혼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오직 두 번째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더러워졌기보다는 오히려 결혼 서약을 깨뜨린 것 때문에 더러워졌다. 여기에는 간음도 포함되어 있다. 신명기 24장의 아내는 두 번째 남편과의 성적 관계 때문에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이혼으로 인해 일어난 두 번째 결혼과 성적 관계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이다. 첫 번째 이혼은 천박한 이유였기 때문에 죄악된 것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도 죄악된 것이다.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이혼한 이유가 천박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행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너희 욕심 때문이다. 남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3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모세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수치스러운 일, 우리가 생각하는 음행을 한 사람들은 그 시대엔 다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지금 모세의 법을 들어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세보다 먼저 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결혼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법은요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모세의 법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세우신 법에 비하면 그 밑에 있는 하위법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아래에 있는 법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입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겠죠. 이유들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쉽게 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혼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세상에서는요, 이혼하는 것이 간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불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시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섰을 때 우리는 다른 나라 법, 대한민국 법 이런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것 자체를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가 이 가정에 가장이고 또 아내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영의 부모, 진정한 부모님이 되어 주시어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결혼 관계를 깬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마치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합법적인 이혼, 재혼에 대해서 수치되는 일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했고 합법적으로 재혼도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한 번 결혼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법으로 이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땐 부부입니다. 법적으로 우린 이혼을 했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둘은 부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거나 장가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음을 저지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 스투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그가 만드시며 사람이 깨뜨려서는 안 되는 독점적이고 영속하는 결합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혹은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된 불순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필연적인 추론을 끌어내신다. 왜냐하면 인간의 법률이 보는 바로는 이혼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의 혹은 그의 첫 번째 배우자 결혼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한 번 결혼하면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부부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부인 거예요. 그러면 이혼은 안 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좀 알쏭달쏭하죠? 이혼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어요. 돈도 하나도 안 벌어다 주고 맨날 도박하고 집 나가면 안 들어오고 이런 사람하고 살려고 그러면 살겠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억지로 살아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7장, 에베소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내용들 읽어보면요, 이혼을 허락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둘이 갈라서려고 하면 갈라서게 하라, 그대로 두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한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받는데, 보통은 아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남자들이 고통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10이면 9은 아내예요. 아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그대로 살아라. 너는 내가 결혼을 창조했고 이 결혼 관계는 깨어지면 안 되니까 네가 죽을 고생을 해서라도 그거 결혼 관계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외 규정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9장 9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혼을 꼭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카슨 그리고 스코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두 분들이 이렇게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음행을 이유로 이혼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양보의 형태에 불과하다. 양보예요, 양보. 그러니까 음행했다, 바람 피웠다, 옳았구나 하고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참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관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배우자가 한번 부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인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연구해 보면 부정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합법화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혼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이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 고통은 오직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고 나서 살아오고 있는 지금 사는 이 삶의 순간들이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혼한 분들이 마주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가 함께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홧김에 이혼하자. 홧김에라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살다가 너무 안 맞아서 이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자체가 이미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앞에 어떤 것을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이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요즘으로 치면 가정법원에 가서 서로 그런 합의 과정을 거치고 도장을 찍고 합법적으로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이런 과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그 결혼관계를 깨려고 하는 시도인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보이는 결과인 죄,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생각하고 홧김에 하거나 진심이 아니거나 혹은 진심으로 말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과 아담이 이야기했던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던 이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짝을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계명인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의 삶에서 정말 기초가 되는 계명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저는 자꾸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결혼 관계를 지키십시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21장에서 22장, 24장,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고린도전서 7장, 에베소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이게 다 결혼에 관한 얘기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그 창조의 모습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결혼이에요. 결혼으로부터 시작되는 가정.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어요. 물론 이혼한 것이 손가락질 받은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혼해 라고 이렇게 좀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작은 부분 하나, 어떻게 보면 작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서로 합하게 하신 것, 가정, 결혼, 이것을 허락하신 것, 기초죠. 인간으로서의 기초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바울이 독신이었으니까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이 결혼을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증거들도 있어요. 바울이 독신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바울이 결혼을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했다가 쉽게 헤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이게 때마침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남편분들 몇 분 계신데 결혼은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화목한가 화목하지 않은가가 달려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머리로.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남편에게 달려 있다고 나와요. 남편이 제대로 안 하면 결혼관계 유지 안 된다고 나와요.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이 잘하려면 아내도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무조건 잘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처음 결혼하고 10년, 20년 될 수 있지만 40년, 50년 이렇게 사는데 아내가 계속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음식 실력이 늘질 않아. 맨날 밥을 태우고, 나는 된 밥 좋아하는데 밥 질게 주고, 나는 물고기 조림해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맨날 구워주고.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책임의 대부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마 우리 중에 다 그랬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홧김에 이혼하자, 못 살겠다, 이런 말 했던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내가 이혼해야 되나, 이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살나, 이런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내 마음대로는 나눌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하게 여겼었다면, 몰라서, 때로는 화가 나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랬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회개하고 이 결혼관계에 충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